홀로서는 그 시리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믿음으로 홀로서는 것, 쉬운 것 같고 그런데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분명하게 비결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서겠다고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주여 하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딱 부닥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이 예상 밖에 일찍 왔든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도착했든지 하여간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그동안에 믿음의 연습을 많이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성이 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연습된, 습득된, 이제는 나의 진짜 본성보다도 더 본성 같은 것이 나와서 그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그럼 그 차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구비구비 고생 진탕 하다가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전체를 저희가 1년 정도 가까이 우리가 강의를 다 했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흔들어서라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본성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을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기억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와서 뽀뽀하면서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자. 주님은 기도하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속에 있는 본성이 나와서 육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모든 싸움은 영적인 것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영을 이길 수는 없지요. 그러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으로 사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가?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보았던 여러 사사들의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닙니다. 권력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만약 내 삶 가운데서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 너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육으로의 싸움을 싸우고 있나 아니면 영으로의 싸움을 싸우고 있나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이 흐려지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소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빨리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서 이것을 영적인 전투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사탄의 계궤들을,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사탄의 계략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할 때 뻔한 방법으로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왜? 사탄은 계략들을 많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온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사도는 속셈들이란 복수로 씁니다. 사탄이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사탄의 마음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점령을 하고자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딜까요? 영의 싸움을 시작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영적 전투의 발원지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싸움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서고자 하는 그 홀로 서기의 그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헛된 모든 윤리, 도덕, 철학, 이단 사상, 세속적인 그러한 사상, 인본주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런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대로가 우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우리 생각은 누가 점령을 해서 다스리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가시도록 내어드릴 때에야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다른 것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로잡아 가시도록 내 삶을 그렇게 내어 던질 때에야만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마 여러분 오실 때에 댁에서 오셔야 되니까 옷도 이렇게 입으시고 머리도 한번 매만지시고 거울도 한번 보시고 좀 이쁘게 또 화장도 하시고 옷도 이렇게 외적인 것이 사실 우리가 시간 많이 쓰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염색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외적인 것에.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인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그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겼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만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편입니다. 바울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3절부터.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의 싸움이 아니니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육으로 싸운다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모든 궤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지식에 대적하는 교만한 주장, 그 모든 생각들, 이것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바울사도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싸우다는 뜻이 아니에요. 군복무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사이신데 지금 베럭스, 여러분 막사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전쟁터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서 복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군인이 뭐 해야 군인입니까? 싸워야 되죠, 전쟁 시에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분명히 바울사도는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군사로 모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군 복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모집하신 군사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선한 군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좋은 군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전투예요. 군사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고참도 있고, 고참은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참들은 앞에 안 나가죠. 뒤에 나가죠. 이렇게 뭐 다 해봤으니까 하는 가운데서 이 열정은 별로 없어요. 다 해봤으니 네가 해라. 뭐 내 군번에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이 고참들의 특징이잖아요. 반대로 신참은 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뭐 혈기만 왕성하고 그냥 나가서 총 제일 먼저 맞죠, 신참들. 근데 성경은 고참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 신참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에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그를 모집한 바로 그 장군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복무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싸움에 임전해 있는 바로 군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은 무슨 표현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이 육체에 속한 것, 그냥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하게 반응하는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가 제 고향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싸움을 참 많이 했대요. 왜 이렇게 싸움 많이 했나고 제가 물어보니까 갔더니 이 서울 사람들은 너 그랬어? 이랬어? 하면서 이제 막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대 딱 때려버린 거예요. 좀 무뚝뚝한 그런 스타일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에 속해 있는 보통 사람들이 늘상 하고 있는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새란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자, 우리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새가 무엇인가? 왜 요새를 무너뜨려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가? 옛날에 성은 반드시 성벽이 있죠. 성벽이 없으면 성이 구술을 못하고 성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성벽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벽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망대가 있어요. 지휘소가 망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탑을 쌓지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적인 것으로 이것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괴멸시켜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생각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벽을 제일 먼저 중축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바로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성벽이 가장 중요하거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로마 시대 때 전쟁하는 것도 봐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바로 그것을 정말 난공불락의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큰 언덕을 탑을 쌓고 거기에 또 다른 성을 쌓아서 이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지휘소를 빨리 탈환해야 그 성을 빼앗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상한 세상의 생각들, 모든 궤변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이고 있는,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들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가시도록 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투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침에 큐티했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이죠. 역대상 19장, 20장에 나왔던 내용들, 암몬 족속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이요.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까? 사로잡혀 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스스로 높아진 생각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신앙하고 생활하고 완전히 따로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크리스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고 싶은데, 간디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내 마음에 참 드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당신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못 오게 하는, 그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가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그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속아서 다른 사탄에게 우리가 이득을 주는 듯한 그러한 일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홀로 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자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가시도록 내어 드릴 때에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성적인 모습을 바꿔야 되죠. 무엇을 바꿉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집어넣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뉴스 보는데 시간 많이 소비하고요, 또 TV 보고 한국 드라마 보시고 전화하고 카톡 하시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참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비교해서 최소한 그것보다 몇 배 정도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 생각 가운데, 사상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것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보여지는 행동은, 보여지는 반응은, 싸우는 모습은 그냥 육의 모습 그대로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보물로 삼아라. 솔로몬이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정말 나에게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서 과연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육으로 사는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 생각을 할 때에 영으로 내가 무장했는가, 영으로 내가 나와서 지금 적을 맞닥뜨려서 무찌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채비를 하고 영적 전투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몇 장이요? 목사님들 가만히 계시고 몇 장이요? 짱 그러시네. 몇 장이요? 6장이요. 하나님의 유니폼, 할렐루야. 하나님 유니폼이죠. 전투 유니폼인가?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진리의 띠를 띠죠. 진리는 완전한 객관적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죠.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딱, 여기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 가슴에 뭐를 하든 밑에 칼을 차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습니까? 의의 브레스플레이트,
화살이 오든지 뭐 하든지, 정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 정말 너는 끝이다.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요. 우리는 정말 냄새나고 흉하고 정말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썩은 것이 우리 속 마음이잖아요.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셨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속을 공격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지 않고 영적 전투에 나가면 내 의, 내 체면, 내가 누군데 바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잖아요. 말 가운데 그것이 쉽게 우리 속에 들어오고 어떤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너무 작아져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 흉배요. 밑에는 뭘 신습니까? 복음의 평화의 신발이요.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영적 전투의 지경 가운데서 우리가 밟는 그것을 무엇으로 옮겨야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이 땅이 주의 땅입니다. 그거 선포하잖아요. 땅밟기 하잖아요. 땅밟기. 밟는 대로 주의 지경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심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영적 전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깃발이 그곳에 꽂히도록 하는 그것이 전투의 목적이잖아요. 땅을 빼앗는 거잖아요. 주인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잖아요.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자, 여기 생각입니다. 사상이고 모든 나의 패턴이고 모든 나의 이데하고 이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똑똑똑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 안 받았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요. 그렇게 마음 가지면 되지요. 그런 생각으로 마음에 했다가 얼마든지, 아니면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그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거 방패, 표식이 좀 괜찮습니까? 제가 영국 좀 잘하는데, 이죠?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의 믿음입니까? 성경에 내가 믿습니다의 믿음이란 표현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바로 그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해주신 바로 그 확신함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바로 그 믿음의 관계 속에,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설명하는 것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가장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손에 들린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바로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전투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다니십니까? 군사 복무하시는 우리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레마, 말씀, utterance라는 뜻이죠. spoken word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그냥 이렇게 글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쓰여 있는 글이라는 것은 그라페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그것이 역사를 이루고 만드는 그것은 utterance라고 그럽니다. 레마죠.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멘 하여서 그 마음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동일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 내 삶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선포해버리는 바로 그 말씀, 그것이 없으면 사탄에게 대항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에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면.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 그 마음 안에 로고스가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계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들 되었거늘, 그죠? 개역 개정에 하신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이 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을도 되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가능한가요? 이렇게 동의가 가만히 있어봐요. 한국 드라마 대부분 한 편이 몇 분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려 들킬까봐. 오케이, 한 시간 정도 된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 30분에 읽어. 할렐루야. 큐티죠. 쉽게 하기엔 가장 베이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예요. 부부께서는 서로 큐티 했는가 안 했는가 가끔 검사하세요. 큐티 이렇게 해가지고 큐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큐티하는 이유는 내가 살려고 합니다. 아멘. 내가 살려고 큐티해요. 생존이 아니라 surviving 정도가 아니라 thriving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소리를 내서 여러 번 읽으십시오. 읽는 가운데서 그 예전에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매 순간 그것을 소리내서 천천히 여러 번 읽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리시도록, 말씀이 나를 엑스레이를 찍듯이 스캔하듯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비추시도록 여러 번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극단적인 어느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이 나오지 나의 본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오늘 말씀 같은 경우 예를 듭니다. 비록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육체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려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것을 대적해서 스스로 내가 막 높이려고 하는 모든 주장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나는 영적으로 이깁니다.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말씀에 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해서 넣고 그것을 내 개인의 것으로 적용해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하셔야 될 단계가 뭐냐 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그냥 반응해버리기 전에 성경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왜 지금 적군이 저쪽으로 오고 있는지 이리로 오지 않고, 요즘 우리 다윗이 계속해서 이기는 본문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의 군사들이 나아가서 정말 지난 한 400여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시나요? 오늘 큐티 안 하신 분은 정 목사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아니 뭐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키가 막 20-30cm 큰 것도 아니고 몸무게가 50kg씩 부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들이 뭐 골리앗 사이즈로 몸이 커진 것도 아닌데 지난 400여 년 동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How come? 다윗의 시대에 와서 왜 이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이 전투를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겨야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칼을 잘 갈아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칼을 잘 갈아놔야 되죠. 잘 준비시켜야 돼. 총도 항상 소지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텍사스 있을 때는 총도 몇 자루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총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뉴햄셔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드라이브 라이선스만 주면 총을 막 살 수 있대요. 막 총도 쏘러 가고 좀 스트레스 좀 풀만한 그러한 장소 참 좋은데 이 매사추세츠는 재미없어요. 뉴욕도 재미없었어요. 이 할렐루야 좀 그건 제가 우기는 소리인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 전투 가운데서 나왔을 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삶에 바로 직접 적용을 시켜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요. 분석적인 사고로, 분석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무슨 상황이 벌어질 때 성경적인 사고를 하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잠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게 되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점 가운데서 그가 배를 타고 이제 쭉 항구를 따라 내려가는데 두로에 내렸어요. 두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만나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 가운데 또 한 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시간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랴에 내려왔는데 가이사랴에 누가 살았냐면 빌립이 살았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결혼하지 않은 따님이 4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는 곳곳마다 그곳 도시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강권했습니다. 근데 가이사라까지 내려왔더니 여기는 아예 작정하고 한 사람이 멀리 유대에서부터 몇박 며칠 걸려서 걸어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가보란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됐던 바울 사도를 만나자마자 바울 사도의 허리띠를 쭉 빼가지고 자기 팔하고 발하고 쭉쭉쭉 묶어가지고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누구까지 마음이 바뀌었나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안 바뀌었던 누가까지 마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누가가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누가조차도 그래요, 바울 사도 올라가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아예 그냥 울면서 통곡하며 바울 사도에게 애원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이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주변에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영적 전투인데 올라가요? 말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세 번째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귀가 얇아져서 이리로도 저리로도 실려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울면서 내 생각을 힘들게 합니까? 선한 일 같은데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살짝만 돌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메시지 가운데 내 생각이 슬쩍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도 이미 이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인들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이 들어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포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은 어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바울 사도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강권케 해주셨고 바울 사도도 나는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에게 복음을 로마에서 전해야 된다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 2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나는 거기 가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바쳐서 나는 그 길 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이미 한 것을 우리는 알죠. 어디서 그것이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나를 한번 스캐닝하는 가운데서 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성경적으로 파악할 때야만 영적 전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 가족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온 미얀마 출신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이제 미얀마 담당하는 고등 사무관으로 일하는 코코우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미얀마의 그 엄청난 그 공산 정권, 독재 정권을 피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2005년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뉴욕에서 살긴 사는데 내가 떠난 사랑하는 조국 이 미얀마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미얀마에 정말 복음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군사 독재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가니 하나님 이 복음을 막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 미얀마가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문호가 개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 코코가 미국 뉴욕하고 뉴저지에 있는 미얀마 교회에 연락을 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중보 기도가 시작됐어요. 매주 일정한 시간에 미얀마의 개방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 연금이 해제가 되고 민중 봉기를 많이 했던 반체제 인사들이 미얀마 입국하는 것을 미얀마 국가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굉장한 변화예요. 드디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코코라는 사람이 통역 업무를 맡았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뭔가 하면 도대체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동안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개방 정책으로 나라 정책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테인 셰인 그 대통령이 이렇게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요, 귀신 때문이요. 네? 유령 때문이요. 갑자기 기자회견 장소가 웅성웅성해서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미얀마에 있는 모든 군 수뇌부들이 아주 그냥 심각한 악몽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이상한 유령 같은 것이 나타나서 미얀마 개방 안 하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하는 그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너무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군 수뇌부들이 하루는 모여서 오랫동안 회의를 하는 가운데 합의를 해서 개방을 하자고 결정을 하고 이제서야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못 믿어서 코코라는 이 사람에게 와서 저 사람 지금 하는 말 번역 정확하게 한 거지요? 라고 번역 혹시 잘못했는가 그것까지 묻더랍니다.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그날 코코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코야, 미얀마에 있는 그 독재자들이 군부 높은 장군들이 밤마다 그렇게 마음 힘들게 하면서 악몽을 꿨다는 거 유령 같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모든 것은 영적 전투예요. 나라 가운데 큰 일이든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서만 다스릴 수 있도록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오운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든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영물 중의 영물인 사탄을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저희가 더 내 삶 가운데 비친 것을 깨닫고 기린 것을 깨닫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더 간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삶 가운데 큐티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여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